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입장을 바꿔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결국엔 우리는 그저 판단하고 구분짓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돼요?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태생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해한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기보다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되지 못하고 답답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가 왜 불순종하게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특별히 25절에 보면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바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있고 예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실체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놀라운 긍휼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신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 신비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둔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 사랑을, 긍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불순종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의 설명이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들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의 자리를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결국에는 그 두 그룹이 뭐예요?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관점, 긍휼의 관점,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번복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후회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아유,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아유, 오지랖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선물을 빼앗거나 다시 가져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그들의 실패와 배신이 공존할 때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실수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의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신비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30절과 31절은 놀라운 은혜의 교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긍휼을 잊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보시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멈춰서 흘러내려오는데 긍휼을 막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거기에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 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온 세상의 그 은혜와 사랑이 모두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적셔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막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흘려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불순종까지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인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든 그렇지 않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이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는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흘러 넘쳐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고 거부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만 천국에는 나는 메마르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의로운 자도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사용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가 악한 자로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신비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악한 마음까지도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하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니까 완악한 상태로 그의 상황대로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악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저주하고 공격하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입술이 공격적인 어투를 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성격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것은 완전히 끝내야 되는 거야. 무찔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을 완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는 뭐냐면 공격적인 태도예요. 무엇인가를 파멸시키고 빼앗았고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말들을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더욱더 그 말에 따라서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트렌토 대학의 심리학자 페데리카 카비치오 교수가 이와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한 말을 했어요. 어떤 거를 했냐면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단어를 뭐를 줬냐면 hit, H-I-T, hit, 그 다음에 you, them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You hit them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너는 그들을 때린다. 혹은 아주 공격적인 문장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왜? hit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쪽에는 다른 단어를 줬어요. door, 문, 그 다음에 the, fix. 그러면 이것을 문장으로 바꾸면 뭘까 될까요? fix the door, 그죠? 문을 고치다. 이런 중립적인 문장에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뭐냐면 고문하는 과제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연극처럼 한 거예요. 누군가를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이제 가상이에요. 가상. 역할극을 한 거예요. 그 잠시 동안이지만 아주 공격적인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과 그렇지 않고 중립적인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공격적인 문장을 만들었던 그룹들의 48%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전기의 충격을 그 사람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목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왜 고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공격적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하고 난 뒤의 결과가 뭐였느냐? 바로 그 공격적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조합을 했던 사람들의 48%가 더 강력한 전기의 충격을 누군가에게 가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강력하게 학대하고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혹은 우리가 이처럼 공격적인 생각과 말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용서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공격적인 생각을 가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 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와 원수됨으로 나의 것을 빼앗겼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심을 믿고 그 선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열려있고 은혜가 열려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구해요. 찾아요.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이 세상 땅끝까지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풍성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이지만 내가 불순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을 활용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서 소외당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랑에
중심이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그 선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까지 매듭지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화남이 있고 원수매짐이 있습니까? 빼앗긴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가끔은 답답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순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의 도구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에 그 신비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지,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만 나는 소외되고 나는 결국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은혜와 계획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참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치료함 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강건하게 이 땅의 풍류에 휘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영적인 리더들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